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제가 방금 기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도 부활해서 함께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 지금 그러면 주님 살아계세요? 아니면 죽어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왜? 분명히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하게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진 않았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요. 부활을 안 봤는데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참 희한합니다. 믿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에 나온 거에 의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요. 안 봤는데도. 근데 성경에서 그냥 좀 의심되는 거 안 믿는 경우가 많다니까. 왜 그럴까? 이거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보지 않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는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믿는데, 뭐 그 정도 믿는데 왜 내가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힘듦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아픔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것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대하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봤어도 여러분 믿는 것처럼 내가 겪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이겼다고 했다,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의심하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믿는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이 책을 파고들어서 신학생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것을 안 믿냐? 다른 것도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돼서 하늘나라 빨리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깨어져 나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리면 거둘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안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의심과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분명히 여전하게 주님은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게 더 큰 100배는 10,000배는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곁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는 모를지만 여러분 자녀 곁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자녀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기도 않고 가만 놔두면 이거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다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잡을까 봐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자기들이 제자들끼리 모여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보면 안 믿으니까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여주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을 왜 보여줬어요? 손을 왜 보여줬어요?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를 왜 보여줬어요?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줬어요. 니네가 아는 그 예수, 니네가 아는 너의 스승이었던 예수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다. 이거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믿게 하는 것. 무조건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신 이유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살았다. 그 얘기예요. 나 살았다.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움 많이 있잖아요.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주님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나 네 곁에 있다. 지금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내가 너 곁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일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 꼭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까 봐. 근데 주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살아났다. 손자국 보여주고 여기 옆구리 자국 보여주면서 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워요. 예수님 죽었구나 하니까 두렵다니까요. 아니다, 안 죽었다. 나 살아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마찬가지로 힘든 문제가 있으면 두렵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네 곁에 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이 너네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요. 자꾸.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 얘기예요. 평안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후 하고 숨을 내셨어요.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부활하신 걸 못 믿어요. 그들도. 근데 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후하고 숨을 내쉬어서 후하고 마치 생기를 넣어준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줬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봤지만 성령을 확실하게 성령을 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예요. 믿어라. 근데 그 자리에 24절에 보면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누구요? 여러분 잘 아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10명, 11명이잖아요. 10명 다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어쩐 일로 이 도마는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도대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건지. 아니 10명의 제자는 또 같이 뭉쳐가지고 주님이 죽으셨다 해서 뭉쳐가지고 뭐하러 기도하든 드려하든 같이 뭉쳐있는데 도마는 어디 갔다 왔는지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지금 도마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 성도로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해야 탈이 없어요. 꼭 안 나온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안 나온 사람이 안 들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도와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안 나온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혼자 예배 도마가 지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해야 있어야지. 주님이 그 자리에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어야지. 왜 나 혼자 집에서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결론은 아무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더라. 이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10명의 자기 동료가 10명이 같이 3년 동안 같이 했던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가 10명의 이 제자들이 얘기 안 해도 그냥 예수님 살아나시다 이러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부활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믿지만 이 지금 제자들이 10명이 동일하게 10명 중에 2명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10명 중에 이 10명 전체가 우리가 다 보았다 얘기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잖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얼마나 평상시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이걸 안 믿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우리는 보았으면 믿지만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안 봤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 정말이야? 진짜로?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본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봤으니까 그래 맞아 확실해 이러는데 안 본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도마는 그 자리에 어떤 일로 없어서 지금 못 봤어요. 예수님을 옆구리를 못 보고 손자국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손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손에 못자국만 이렇게 보여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근데 거기를 손가락을 또 넣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구리 창자국을 여기 난 거 보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더라. 성경을 주석하는 미국의 주석학자가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고한 사람, 고집센 사람, 고집불통.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를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 고집불통이다. 10명이 다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강해가지고 나는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내 눈으로. 내가 만져봐야 돼.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이 말 안 믿어. 내가 봐야지 믿지. 아내 말도 안 믿어요. 남편 말도 안 믿어요. 자녀 말도 안 믿어요. 내가 봐야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집센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되겠어. 이미 죽어가는데 뭐 그런 사람 한두 명이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도 또 안 믿어요. 또 그것도 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는 웬만하면 다 믿잖아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아멘만 하십시오 하면 쭉쭉쭉 얘기하면 아멘하고 끝내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죽는 순간에도 그런 사람. 근데 살아서 이렇게 건강한데 그런 사람 많죠. 안 믿는 사람.
마치 도마도 그런 사람과 같았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야 우린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봤는데도 믿는다니까요. 신기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안 봤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다 이거에 대해 확실히 다 믿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안 계셔요. 지금 미쳤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부활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주일날 오전에 잠깐 뒤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안 계신단 말이에요. 안 봤는데도 이렇게 믿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마와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변화시키더라. 그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저는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막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변해요. 저 사람을 내가 바꿔야지 혼내킨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못 바꿔요. 제가 뭐라고 바꿔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들었는데 정말 눈꽃만치 변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눈꽃만치 변했던 게 1년에 막 이만큼씩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한다니까요. 제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의심하는 도마도 주님은 바꿨어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요. 8일 후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도마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가 문을 똑같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있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10명의 제자 가운데 오십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찮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일부러 주님이 도마를 만나러 오셨다고 믿어요. 10명은 다 주님을 봤어요. 근데 이 뒤에 대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도마하고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 이유가 뭐냐? 도마를 만나러 온 거예요. 도마를. 너 8일 전에 너 못 만났다. 나 너 만나러 왔다. 이들은 내가 보여주고 믿음이 있는데 너 믿음 없지 않느냐? 손가락으로 찔러본다고? 손가락 한번 내 옆구리를 찔러봐야 믿겠다고? 내 손을 한번 이렇게 찔러봐야 믿겠다고?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히 오셨어요. 중요한 건 소두에 얘기했지만 믿게 하려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게 하려고.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요. 1년 교회 나와서 믿음 가진 사람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보면 그래요. 50년 교회 다녔어도요.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1년 다녔는데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니까요. 이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믿게 하려고 다시 오셔서 지금. 도마의 이 불신앙을 믿게 하는 그런 좀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을 주님이 다시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꾸려고 절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함으로 찾아오셨더라.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7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 의심한 그대로 해봐라. 지금 똑같이. 내 이놈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내 이놈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보면 믿어야지. 찔러본다고? 이렇게 혼내키지 않았어요. 도마가 의심한 그대로 그래 나 봐라. 내 손 못자국 봐라. 찔러보고 싶냐? 찔러봐라. 똑같이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당신이 안중해요. 수치를 당하든 죽으실 때도요.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사진 보면 이게 속옷 걸치고 있잖아요. 속옷 하나도 없이 속옷도 제비 뽑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대로 수치를 드러내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체면 차릴 거 있어요? 내 이놈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한 거는 봐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거다. 믿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려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힘든 거 어려움을 통해서든 믿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셔요. 주님이 지금. 근데 50년 지났는데 믿음이 이만큼만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죽으심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심도 믿어야 되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이 분명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천국 갔을지라도 주님이 내 자녀들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인생 끝나서 가면 끝나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똑같이 막 만져보고 싶다니까 만져봐라.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믿는 도마로 바꾸시려고. 결국 도마가 믿습니다. 28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지금 이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고백이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더 대단한 거잖아요. 도마에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을 이런 큰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단번에 예수님은 바꾸시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변한다고 그래요. 성격도 안 변하고 믿음도 안 변하고 고집도 안 변하고. 주님이 하시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게 믿음을 바꾸는 거,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 착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주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믿었으니까 주님이 일 안 하신다. 아니에요. 연약한 이만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크게 할까?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베드로 이 지금 도마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찾아가시고 설교를 들을 때 찾아가시고 왜 제발 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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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고집세고 고집불통인 도마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꿨더라. 이런 도마가 인도에 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했어요. 죽기까지 순교했어요. 내 목숨 내놓고 주님을 전했다고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의심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자꾸 의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믿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면 어느 때는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9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무하도다?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그 누가 더 복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볼 때 야 도마는 예수님 제자니까 대단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마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3년 동안 안 따라다녔잖아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다 믿잖아요 지금.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는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순교해서 죽었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실 각오가 돼 있나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이고 더 복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도마보다 더 큰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보다 더 큰 보지 않고 믿음이니까 복되다 하니까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도마는 찔러 보고 믿었다. 도마는 보고 믿었다. 너희는 안 보고 믿는 너희들인데 내가 복 줄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부활을 믿고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안 믿냐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녀들 시대는 가정들이 웬만하면 다 안 산다니까. 좀 싸우면 여러분 참고 사시잖아요. 앞으로 문제예요, 문제. 근데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마음에 근심,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거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 보고 믿잖아요. 지금 죽으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안 봤어요. 부활하심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 한다고요? 욥이 주님을 진짜 보고 한 얘기예요? 아니면 눈으로 안 봤는데 한 얘기예요? 눈으로 안 보고 한 얘기예요. 주님을 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 욥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정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주님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실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은 정말 좌절하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주님 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주님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로만 들었는데 내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보기가 힘들어요. 꼭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정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살아 역사한다. 내가 50년, 40년을 믿었는데 귀로만 듣고 정말 그런 분이었다고만 내가 믿고만 있었는데 내가 이제 봤다. 진짜 그런 분이다. 진짜 살아계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삶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야, 부활은 부활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난 믿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주님 부활하시면서 지금 이 도마에게 해줬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믿어지고 막 보여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의심했는데 걱정했는데 두려워했는데 막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큰 환난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두 눈으로 욥이 본 것처럼 주님을 보고 또한 도마가 본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 확실히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보다 또 한 자라도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새벽에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